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교회에서 환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 교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 교총에 소속한 목회자 리더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때 거기서 과감하게 대통령 앞에서 굉장히 좀 기독교의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독교를 사업체나 이런 것으로 교회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목사님의 그 건의가 뉴스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선지자, 목사들만이 아니고 우린 예수를 믿고 나서 모두가 다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목사들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목사들이,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지금도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국가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 대행진을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보다는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모세를 위인으로 만든다든가 모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면은 아니 됩니다. 그는 세상 책을 보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역사의 배경 속에서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겨서 통치권을 잃었던 것처럼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방 왕인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애굽이 다스려졌습니다. 그때 누가 총리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총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00년 만에 이제는 아모시스 왕조라고 하는 애굽의 18왕조가 이제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놀란 가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명이 출발을 했지만 400년 동안 와서 그들의 생애를 봤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중다해서 장정만 60만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 민족이 봉성을 하니까 왕이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외부의 침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연합해서 이들이 뭉쳤을 때는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왕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간데 왕에게 갑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지금이야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대통령 앞에 가서도 바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또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당시 역사 속에서, 배경 속에서 절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이야기를,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모세의 장인을, 2장 18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을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르우엘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충돌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라고 그럽니다. 르우엘이라고 하는 것은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 별명을 르우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왜 성경이 틀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러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다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데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다가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재산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래서 그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크마라는 단어인데 그 스티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티커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을 가지고 이제는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 권리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3장과 4장에 걸쳐서 나오는 바로의 모세의 모습은 저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못 갑니다. 전 절대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거를 계속 주지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삭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동사 7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거기다가 네모를 치십시오. 보고, 그 분명히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네모를 치시고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듣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이 내려가서에다가 또 박스를 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에다가 또 박스를 치시기 바랍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에다가 박스를 치십시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거기다 또 박스를 치세요. 데려가노라. 지금 7개 동사가 여기에 나와요. 그 7개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 메이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7개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는 찌질이 같은 인생이라서 자존감도 약하고 또 용기도 없고 또 믿음도 약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왕자로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는 장인으로부터 목동으로서 이제 훈련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40년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모세를 붙잡고 가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밑줄을 치세요. 이제 가라에다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가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갑니다. 모세는 못 갑니다.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선지서에 가서 보면은 요나, 많은 선지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어디로?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왕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는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탄에게 붙잡힌,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만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애침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는 애침이에요. 저희가 지금 33일 동안 150개 교회와 함께 3,500명 이상에게 이 복음을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앞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말일까지 33일 동안 우리 공동체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앞에 10명, 12명 정도의 예비신자를 정하게 하고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삶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갑니다. 나가면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괜찮아요. 안 나가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하면은요, 칭찬받아가면서 환영받아가면서
이 좋은 영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감동의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소리가요, 전국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3장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때는 답답한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 400년 동안 너희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제약이 차면은 그때 반드시 내가 건져낸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보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느냐? 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대적으로 포기하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양보하면 안 돼. 네. 한국 교회에 많은 거성들이 있어요. 이번에 김홍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김홍도 목사님한테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 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오시게 되는 10월이죠. 10월 달에 오시게 되는 김인중 목사님, 이 김인중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나겸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가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처럼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또 답변하셔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능한 우리, 약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자를,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제는 큰 자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가라, 나는 못 갑니다 하지 마시고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